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딱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장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중간인 2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장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내용을 잠깐 좀 기억해보고 갈게요. 어제는 바울이 이제 처음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의 의미들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1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바울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한계를 돌파하며 자라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동적인 믿음을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봤던 건 뭐냐면 그들의 그런 역동적인 믿음 가운데는 서로 사랑했던,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수평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붙잡아줬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계 없는 역동적인 성장, 즉 마치 이런 식물이 이런 화분을 깨트리면서까지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박해와 고난의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권변과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 다 몰아내줄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박해받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보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은혜임을 또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건,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또 손해를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그냥 이대로 박해받고 고난받고 끝나는 망함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영광, 그렇죠? 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과 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미혹을 이기는 진리의 굳건함, 특별히 우리 건강한 종말 신앙에 대한 분별을 말해주는 부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미혹을 분별하는 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우리 이따가 함께 나눠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안점을 나누기 전에 그래도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첫 번째 맥은 무엇이냐?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 뭐냐? 세상의 흉흉한 소문과 공포들이 우리의 막 믿음과 삶을 흔들어댈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목에 힌트가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군데예요. 2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렇죠. 아직 재림이 오지 않았다. 재림이 오려면 배교와 박해받는 일들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말과, 그러므로 너희들이 굳건히 서서 사도의 전통, 즉 복음의 말씀의 전통 가운데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눌 주제는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다독이는 어떤 아버지의 아주 굳건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2장은 영적인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가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미 임하셨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퍼져서 성도들의 일상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을 시작하자마자 긴박하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방금 이 말씀을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미 예수님 오셨다,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거짓 주장의 근거는 자기들이 영으로 받았다고 말하거나 바울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편지, 거짓 편지가 이렇게 내용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세 가지였던 거죠. 자기가 영적인 신비적인 계시를 받았다, 또는 그들이 거짓된 설교 가르침 말로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 즉 위조된 사도의 편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생각해보면 상당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처럼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 큰 혼란이 찾아온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쉽게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2절에 나타나는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살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파도가 막 요동치다 혹은 지진으로 건물이 막 흔들리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멀미를 막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불안한 상태가 아니라 신앙의 기반 자체가 막 흔들리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는 그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의 숨겨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특징상 정보의 혼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태껏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영적인 체험, 누군가의 말 또는 심지어 신앙적인 편지,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좋은 분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임과 미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뼈아픈 미혹의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발생한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든지 전국의 뉴스에서 그 다미선교회를 다 집중했다니까요. 생중계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날 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가짜 뉴스에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산을 팔아서 바치고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했다고. 일상의 평정심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약속된 날 그 밤 전 세계 매스컴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부끄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적인 분별력이 없는 열광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그리고 이미 이르렀다는 소문이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결과는 언제나 항상 같습니다. 뭐예요? 혼란을 주고 붕괴를 일으키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무분별한 유튜브 설교, SNS의 거짓 신앙 정보, 자극적인 종말 이야기 등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맞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이 정말로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적으로 검증이 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물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영적 정보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의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키는 평정의 시작입니다. 일생의 자리를 지키는 영성은 바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에 서 있기를 애쓰면서 어떤 거짓 정보가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여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불법의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해요. 그게 뭐냐? 재림 이전에 매우 충격적인 존재들과 사건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 전에는 배교의 사건들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종말의 징조로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언급하는 거죠. 이는 종말이 단순히 평화스러운 이런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최고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절에서부터 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바울의 예언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배교는 기독교를 배반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배교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 사단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의미한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당시 로마의 여러 폭군 중에서 가이우스 칼라큘라라고 하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 유흥을 권장하기도 했고 국가 행사 때는 자기가 막 신으로 분장하여서 마치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인들을 막 모독하고 자극했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왕과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것이라고 바울은 예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악한 역사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 로마 시대 왕의 모습으로 그게 드러났다면 지금 오늘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는 뭐 여러 모습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단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형적으로 불법의 사람의 형태를 따릅니다. 교주를 식격과 하나님화하고 성경의 맥락을 왜곡하고 비유풀이라는 미혹의 덫을 넣는 거예요. 성도들은 재산은 물론이고 여성도들은 성적으로 유린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많은 이들이 그곳에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더 구원에 좀 갈망이 큰데 나만의 자신들만의 특별한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의 미혹 또는 진리의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의 결핍을 파고드는 미혹에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초기에 믿었던 교리가 틀려도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경고한 미혹의 역사가 현대판 이런 이단들을 통해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을 이기는 힘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암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돌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거짓이 들어올 틈은 있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독특한 해석, 은밀한 성경 공부는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안 넘어가겠지. 그런 거 없어요. 2000년간 교회를 지켜온 보편적인 신앙 고백과 공적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떤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지 말 것은 그 모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벗어나지 못한다고 바울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이후에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이 개역개정 성경 버전은 좀 단번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좀 나눠볼게요.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거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악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막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악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거짓 정보의 호수, 홍수, 극심한 도덕적 붕괴의 모습들, 사회 지도층이든 교회 지도층이든 권력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야,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의 흐름 속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태도는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깨어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과대평가하지는 말되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잡도록 교회에서 권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초가 단단해져서 두려움을 이기고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미혹자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가르침에 대한 전통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바울은 이 미혹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죠. 앞서 계속 등장했던 이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으로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크게 4가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의 원어가요, 심지어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하셨던 능력, 표적, 기적이라는 원어의 단어와 동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그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마치 자신이 재림 예수인 척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겉으로 그런 능력까지도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마지막, 불의의 모든 속임은, 이거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 온갖 악랄한 속임수라고까지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하수인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도만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의 불법의 사람 외에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사람들을 미혹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불법한 자의 미혹에 누가 빠지는가, 이것도 좀 이제 그런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멸망하는 자들이란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자 끝까지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잘못된 정보만을 붙들고, 진리인 양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아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참으로 가엾고 비참한 인생의 영혼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더욱 거짓의 일들을 믿게 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스스로 거절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죠. 즉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들의 삶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미혹되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수많은 박해와 거대한 미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이들을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지켜주심을 이들은 삶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즉 새 일에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하심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하여서 이들이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이들은 끝내 지켰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바울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받은 전통, 즉 말씀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사람의 유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체험이나 신비로운 예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그걸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사가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기의 느낌이나 파도의 방향을 믿으면 결국 배는 좌초될 겁니다. 그때 항해사가 살 길은 뭐예요? 오직 나침반의 바늘과 멀리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을 대조해가며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어제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오셨더라 라고 하는 식의 안개가 가득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복음이라는 나침반을 다시 꺼내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설교를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폭풍이 올 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 방파제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히 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줄 때 미혹의 그림자는 썩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린 이 큰 미혹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우리가 이 거대한 혼란과 미혹의 시대에 끝까지 복음을 지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